신앙의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인생의 전환점을 만나게 됩니다. 학교를 가는 것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학교를 졸업하는 것도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취업하는 것이,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결혼하는 것이 인생의 크나큰 전환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의 마디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곧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수많은 전환점들이 있지만 예수님이라는 전환점처럼 사망과 생명을 다루는 전환점은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며 또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신앙에도 이처럼 전환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구원의 큰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지만 막상 신앙생활을 시작해보면 이전의 삶과 별반 달라질 게 없었다라는 우리의 삶을 금세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는 이전과 같은 세상 속에서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별반 변한 것이 없는 세상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만 봐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으로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는 아주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라는 칭찬을 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때부터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심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공손히 말한 것도 아니고 기록을 보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변하듯이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일이 그의 마음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사람의 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 덕에 한 자리 앉아보겠다, 한 자리 한번 차지해보겠다는 것이 베드로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신분 상승을 한번 예수님 덕에 해보겠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그는 그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베드로에게 신앙의 큰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이 가장 큰 신앙의 전환점이겠지만 그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신앙의 큰 전환점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3번 모른다 부인한 사건과 그 3번의 부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3번 모른다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3번의 질문으로 베드로의 무너진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신앙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주인공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인생의 크나큰 전환점인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한 번의 신앙의 전환점을 만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했던 것은 바로 후손, 쉽게 말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소원이었고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아브라함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지 후손을 얻게 되는지 굉장히 큰 관심을 두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11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 11장 말씀으로 데라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데라의 족보 속에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다른 설명을 일절하지 않고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는 단 한 절의 말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소개할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성격이 어떤지, 그의 외모가 어떤지, 심지어 그가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기록할 수 있었겠지만 성경은 그에 대해서 아무런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오직 단 한 가지, 사례가 임신을 하지 못하였고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사실 하나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성경이 아브라함과 사리 사이에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앞으로 전개될 스토리가 바로 이 아들의 아브라함이 낳게 될 아들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인 12장을 보게 되면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스토리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복에 대한 약속을 받고 고향 땅 아비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사실 하나는 조카 롯도 함께 떠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인데 조카 롯은 왜 아브라함을 따라갔을까요? 사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으므로 조카 롯을 후대의 대를 이을 자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것입니다. 재미난 해석인데 그 증거를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그 첫 번째 근거는 그때 당시에 자녀를 생산하지 못해 대를 끊기게 생겼으면 그의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이 대를 잇는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룻과 보아스의 경우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대가 끊기게 생기자 친척인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근거는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에게 잡혀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목숨을 다해 조카 롯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왕들 간의 전쟁에 작은 족장에 불과한 아브라함이 단 318명만을 데리고 전쟁에 나갔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것인지 조카 롯은 생명을 구한 자신의 삼촌인 아브라함을 뒤로한 채 그의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아브라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를 이을 자녀도 없고 플랜 B라 생각했던 조카 롯도 그를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불안해하고 있는 아브라함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항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항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우리는 그 다음 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왜 그토록 두려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절인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토록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자녀가 없다는 것이 그에게 너무나도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대를 이을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두려움이 컸던지 아브라함은 2번이나 반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지 않으시니 내 집에 길린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 원망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또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1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위로이자 약속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며 이 수많은 별들처럼 내 자손이 많을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은 금방 실현되지 않습니다. 수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기억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는 도저히 기다릴 수 없었는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생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녀를 얻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때 당시의 시기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5세의 부름을 받고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10년이라는 세월 정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기다릴 만큼 기다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5장과 16장 사이에 정확히 몇 년의 시차가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학자에 의하면 5년 정도의 시차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을 믿음이라는 2글자를 가지고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아니 그의 평생을 두고 본다면 더 오랜 세월을 자녀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기다렸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1년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2년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을 그가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간에 한번 나타나셔서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후에 아무런 응답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사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꼭 집어서 사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니 충분히 그와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마엘은 언약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나이 99세가 되어서야 또다시 한번 더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 다음 장인 창세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도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스마엘이 나의 대를 잇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이 아브라함의 말 속에서 그대로 묻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례의 이름을 사라라 바꿔주시면서 그녀에게 복을 주어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발음이 어떠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17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 하기에는 너무 믿음 없는 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서 웃음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웃음은 기뻐서 나오는 웃음이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나도 늙었고 사라도 늙었는데 이제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는데 무슨 자녀를 보겠다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이없어 하는 아브라함을 보며 그 긴 세월 앞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참 많이 무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뎌진 아브라함의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믿음 없는 것처럼 말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몇 마디 말이라도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이해한다는 듯이 다시 한 번 더 똑같은 동일한 약속의 메시지를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약속의 말씀처럼 아브라함 그의 나이 100세 때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삭의 이름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그의 나이 100세를 살면서 진짜 웃음을 지은 날이 바로 이 이삭을 얻은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랜 세월을 기다리셨다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을까요? 이것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자신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 그가 믿음으로 바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오랜 세월을 기다리셨다가 언약에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구원의 여정이 인간의 어떠함과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얻게 된 때가 언제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18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
끊어졌는지라. 사라에게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일은 이제 사람 손에서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삭을 낳는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을 보았기에 아브라함 그는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는 하나님께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기 위해 길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어떤 터도 하나님께 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일주일 정도는 금식은 해야 하지 않나, 금식 기도는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셨을 때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길을 나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아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께서요 이삭을 바치라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나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길을 나섰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에게는 일체의 망설임도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믿음으로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사람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에 따라서 그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삶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듯 또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전환점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된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켜나가시며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의 전환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전환점이 되었는지 또 어떤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전환점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진교교회 성도님들도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언약을 신실히 지켜나가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삶을 통해서 만나고 또 확인하고 또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